아멘. 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증거하기에 앞서서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단에 서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전에 단을 설 때만 해도 저희가 정해진 주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설교 봉사자들에게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그 순서에 따라서 주제가 주어졌고, 그 주어진 주제를 열심히 이제 저희가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오늘이 아니고 이제 지금 새롭게 다시 설교 봉사를 하게 될 때는요, 그 정해진 주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제가 없어서 주제부터 선정을 해야 하는데요. 성도님들은 주제가 있는 게 쉬우실 것 같으세요? 없는 게 쉬우실 것 같으세요? 있는 게 쉽겠죠. 아무래도 정해져 있으니. 제가 감히 무엇이간데 주제를 정하고 또 그것을 정리해서 설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까 고민을 하다가요, 괜히 막 이상한 막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지금 현재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 어떻게 내가 자녀한테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말씀을 선정하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고 함께 많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렇지만 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목조목 살펴보면서 다짐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인 그 예수님의 개인적인 생애를 다루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공생애의 반대로 개인적인 생애를 다루는 것을 뭐라고 하죠? 사생애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사생애, 어린 시절, 이 앞에는 더 어렸던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유년 시절 이후부터 청년 시절까지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생의 생활을 저희가 비록 짧지만 들여다봄으로써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이해하셨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제 그 예수님이 사라지셨잖아요. 사라지신 예수님을 찾아 헤매던 부모 되는 요셉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명확히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한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셨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을 우리는 무엇을 확립하고 있다라고 표현할까요? 세 글자입니다. 네, 정체성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지요. 제가 정체성이라는 이 낱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본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체 그대로의 성질을 바르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한 서술일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속되는 그 본연의 고유의 성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일을 하고 생활을 할 때에 먼저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가장 첫걸음이 돼야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현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과연 내 본연의 성질이 어떠한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 속했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바르게 확립하는 것이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단순히 짧은 한 마디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음을 표현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 48절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4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옛날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이제 눈에 띄지 않았었던 부분이 말씀 준비를 하다 보니 다시 눈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이 2장 48절은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이거는 마리아가 그 성전에 있었던 어린 예수님에게 하는 말인데요. 이 마리아가 보면요, 여기에 왜 이렇게 했냐라고 하면서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 네 아버지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똑같은 낱말을 하나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까 읽었던 49절에 보면 어떤 낱말을 사용하고 있죠? 아버지라는 표현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꾸짖는 마리아가 야, 나랑 너의 아버지가 너무 걱정했다라고 이 꾸짖는 마리아의 그러니까 엄마의 그 말에 나는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읽었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 48절에 등장하는 아버지라는 이 낱말의 뜻과 그리고 49절에 등장하는 아버지라는 낱말의 뜻은 물론 동일하겠지만 그 가리키는 대상이 각각 다르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되게 대조해서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8절에 여기 네 아버지라는 표현의 아버지는 누구를 가리키죠? 네, 육신의 아버지였던 아버지인 요셉을 가리키고요. 2장 49절의 아버지라는 것은 네,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가 걱정했다는 이 꾸짖음에 나는 육신의 아버지보다는 영적인 아버지의 자녀됨이 더 중요하다라는 자신의 가치관과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더 표현하는 대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때에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에 앞서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해야 되는 삶의 첫걸음이 바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의 첫 걸음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렵잖아요.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설교로 준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것을 사실 지켜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 이제 추상적인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설교로서 준비해서 하나님 예수님의 어린 시절 내용을 다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찰나에 제가 이제 무언가 검색을 해보려고 유튜브를 이제 켰어요. 평소에 유튜브를 잘 보진 않는데 유튜브를 이제 키면 그 쇼츠라고 하죠. 짧은 동영상들이 이렇게 홈 화면에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저는 단 한 번도 그것을 검색해서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런 주제를 생각했던 찰나에 그 뜬 쇼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 연예인 부부의 이야기였어요. 연예인 부부의 이야기인데 혹시 진태현, 박시은 부부를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연예인 부부라고만 알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이 부부가 신앙심이 좀 깊은 그런 것으로 유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이 이제 만난 하나님의 이야기나 어떤 신앙 고백 같은 것을 하는 그 채널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남편 되는 진태현이라는 이 배우가 어떤 말을 했냐면 살면서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요. 누군가에게 질문을 받았는데 그 배우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과 굉장히 상충하는 부분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생활하기 힘들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때에 이 진태현이라는 그 배우가요. 대답을 어떻게 했냐고 이제 말을 했냐면 맞다. 그래서 배우로서 삶을 살다 보면 이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 다양한 역할을 또 연기해야 하는 그런 특성상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될 때도 있겠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 배우로서의 삶을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굉장히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면서 배우 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자기가 대답을 했다고 유튜브에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말장난 같지만 그 말 속에는 자신들의 존재,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삶의 우선순위를 나는 어떤 내 직업으로서의 삶보다는 세상의 삶보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의 더 올바른 먼저 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에도 충실하면 된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비록 하나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체성 부분에 있어서 정말 명확하게 세우고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먼저 갖추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요. 굉장히 본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먼저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이제 조금 참고할 만한 정체성을 확립한 인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 명의 인물들이 있겠지만 우선 좀 주목하고 싶었던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첫 번째 인물로는 모세입니다. 모세. 이제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모세라기보다는 그 모세의 어머니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모세의 어머니가 누구죠? 네,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이 요게벳의 가르침과 그 지도가 모세라는 훌륭한 지도자를 낳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 같이 출애굽기 2장 9절 1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9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11절.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는 본인이 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11절에 보시면 모세는 자기가 분명히 이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랐고 그리고 이 공주의 밑에서 어떤 왕자의 신분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을 곧 자기 형제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뭘까요? 바로 9절에서 이 아이를 어릴 적부터 기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그의 생모였던 요게벳이죠. 그렇죠? 이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이 모세라는 아이를 과연 어떻게 교육했길래 그가 애굽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자랐지만 그는 마음속에서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을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는 그 요게벳이라는 사람은요, 모세의 어머니는 그 어릴 적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히브리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많이 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그 히브리 사람을 자기 형제라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겠지요. 물론 이 모세는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긴 시간 동안 또 연단의 과정을 거치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훌륭한 지도자로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은 그의 첫 걸음이 바로 나는 그리스도의 자녀 됐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 정체성을 확립해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훌륭한 교육을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은 이제 바울 사도인데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원래 핍박하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 바울 사도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권면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신이 돌아다니면서 전도했던 지역들의 그 세워진 교회에 서신서를 계속 보내는데요. 이 서신서의 첫 머리가 굉장히 공통적인 부분이 많아요. 예시로 하나만 디모데전서 1장 1절만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물론 자신이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전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됨을 어떤 사도됨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으로 편지를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거나 이 바울 사도의 머릿속에는 내가 사도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명령이고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께서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그리고 예시로 살펴봤던 이 모세나 바울과 같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립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번 본문의 첫 번째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으로는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삶의 목적을 정하고 실행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첫 번째 교훈의 포인트가 정체성의 확립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교훈의 포인트는 뭘까요? 준비입니다. 준비. 그래서 어떠한 일을 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셨다라는 것을 짧지만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46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네, 아멘. 여기 보면 그 예수님께서 사라지신 이후에 보니까 성전에 가 계셨죠? 그래서 남아 계셨죠. 가 계셨다기보단 그 성전에 이제 가보니까 거기에 있던 그 선생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당연한 수순인데요. 제가 첫 번째 걸음으로 어떤 삶의 목적을 정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을 바르게 확립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의 다음 걸음이 무엇일까요? 자연스럽게 나는 이러이러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까지 당연히 자연스럽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에만 그친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확립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방금 읽었던 46, 47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성전에서 선생들에게 들으면서 배우기도 하셨고, 그리고 대답하시면서 가르치기도 하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논하면서 배우시기도 했고 가르치시기도 했다는 건데요. 한편 여기 47절에 보시면 그 기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히 여기다. 히브리 원어로는 엑시스티미라고 이제 하는데요. 이게 기히 여기다를 조금 더 한국어로 잘 와닿게 번역을 하면 기절할 정도로 놀라다라는 겁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다. 그 성도님들, 이때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몇 세였지요? 네, 이 앞에 이제 나오는데 제일 첫머리에 나오죠. 12살입니다. 12살. 그럼 지금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12살이면 누구쯤 될까요? 교회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2살. 저희 5학년이 있나요? 네, 지금 알기로는 은찬이가 6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정도 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 나이의 어린아이가, 쉽게 말하면, 갑자기 총회에 가서, 목자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목자님들과 같이 의논하면서 목자님들이 기절할 정도로 놀랄 만큼의 대답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토의와 뭐 토론을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한 다음에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우리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무엇을 하라고 나와 있죠? 네,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사명은, 그리스도인 된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모두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우리 역시 정체성을 확립한 이후에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잘 알아야겠죠. 잘 알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조금 포인트를 두고 싶은 부분은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 앞에 반드시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죠? 교회? 교회는 이 건물을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그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내가 함께 한다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앞에 교회에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어디에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계시죠?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사실 혼자서 내 혼자의 시간 동안 내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히 해야 하지만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보여주신 말씀이 성전에 나가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읽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뭐 누가복음 10장 1절이나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시면 뭐 그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있겠지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 전파의 사역을 하는 그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혼자 보내지 않습니다. 둘 이상씩 보내요. 둘 이상.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둘 이상씩 보냈을까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왜 두 사람을 보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면 넘어졌을 때에 10절에 보시면 일으킬 자가 없고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막 성령 충만함을 입고 그 집에서 혼자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내가 혼자 있다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뭐 생계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이제 바쁜 일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시간의 한계나 거리의 한계 때문에 이 현장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부득이하게 뭐 유튜브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죠.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는 당연히 훨씬 낫겠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내가 그런 물리적인 어떤 시간이나 거리를 극복해서라도 하나님의 전에 직접 나와서 성도와 교제하면서 듣고 배우는 것이 나를 더 준비된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전도서 방금 4장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과 기도 생활에 충실히 할 때에 이 성전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말씀과 기도 생활을 교회에서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고 교회나 기타 다른 곳에서 제공되는 각종 훈련에도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이제 중시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특히 유대인들의 이제 3대 절기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종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 중 하나인데요. 이 유월절이 되면 그래서 각 지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은, 특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가족이, 이 예수님의 가족이 있죠? 그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지금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에요. 나사렛. 네, 나사렛이라는 지역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예루살렘까지가 거리가 어느 정도일 것 같으세요? 대충 한번 찍어보세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예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한 30km, 40km일까요? 제가 궁금해서 구글맵에서 쳐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치면 걸어갈 수 있는 도로로만 안내를 하잖아요. 지금 걸어갈 수 있는 최단 거리로 걸어갔을 때에 140km가 나와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좀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마리아 땅을 밟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 갔다고 이제 추측을 해보면 약 170에서 200km 정도를 아마 웃도는 그런 거리였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한 170km에서 200km 정도면 쉬지 않고 걸어도, 지금 쉬지 않고 걸어도 성인 걸음으로 걸으면 약 40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해요. 40시간. 성도님들 하루가 24시간이죠. 40시간을 대충 더 걸린다고 쳐서 48시간이라고 보면 꼬박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꼬박 이틀의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근데 물론 이동을 또 하다 보면 지치니까 휴식을 또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몇 날 며칠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 그런 굉장히 먼 곳이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심지어 이 지형을 보면, 요새 구글맵은 굉장히 좋아요. 보면 그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지형 높낮이까지 표현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때 당시의 지형의 높낮이와 지금의 높낮이가 뭐 똑같진 않겠지만 비슷하다라고 추측을 했을 때에 예루살렘은 점점 더 어떻게 되냐면 올라가요. 더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200km를 걷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인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지형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을 지키고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뿐만이 아니고 자녀들까지 엄격하게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각종 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가 있다고 해서 200km를 걸어가서 예배에 참여하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멀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200km의 거리만큼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가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부끄럽게 모든 훈련을 참여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총회에서 제공하는 각종 훈련의 기회가 있죠. 영은회라든지 사경집회, 다음 주에 또 있을 사경집회가 있는데, 그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훈련의 기회에 내가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참여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준비할 때에 반드시 교육과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로 자라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51절, 52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5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특성을 간략하게 이제 기술하고 있는데,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예수님께서는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사람의 몸을 입고 자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15장 4절에도 나와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을 잘 지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51절에 보시면 부모님께 순종해서 받드신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준수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여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일꾼은 영적인 성품뿐만이 아니고 인간적인 성품 역시도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행실을 갖추어서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에게도 칭찬받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사도행전 16장 2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라고 해서 디모데라는 사람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시면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당연한 거고 사람으로부터도 칭찬받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정체성을 확립하고 준비된 자세에서 하나님의 일을 전파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그리고 사랑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교훈 삼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바탕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쁨을 함께 누리고 화평을 누리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디 안에서 이것을 하라고 되어 있죠? 전제 조건이 있어요. 14장 17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도들과 우리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화평의 일을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지만 그것 앞에 앞서서 우리는 성령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번째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성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생애를 통해서 공생애를 준비하는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확립하셨고요.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 열심히 교육을 받고 훈련에도 참여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자라가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을 모두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수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